저는 오늘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8장의 말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근래에요 양재천을 따라서 과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러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과천 쪽으로 가는 길이 참 좋고 과천이라는 도시가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양재천에서 이제 과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쪽으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청계산 쪽으로 가는 쪽이었고요. 다른 쪽으로는 이제 과천 쪽으로 가려면 관악산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과천을 가서 과천 정부청사 쪽에 있는 그 중앙공원 그쪽을 한번 보고 오고 싶어서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청계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왔던 길을 열심히 달려서 기분 좋게 이제 곧 다가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왔던 길을 다시 다 돌아서 분기점으로 와서 다시금 과천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길을 잘못 들게 되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다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자전거 길이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와이셔츠를 입게 되면요, 너무 급한 마음에 와이셔츠 있는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일들이 저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가 또 뭐 20대 청년도 아니고 뭐 이게 단추 잘못 끼었어도 내가 이게 멋이야 개성이야 말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또 그래서 잘못 끼었을 때는 단추를 다시 다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전거 길을 잘못 들어왔던 순간과 와이셔츠에 단추를 잘못 끼웠던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2, 3년의 기간 그런 인생들이 없어도 됐을 만한 그런 송두리째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되는 순간들이 하고도 합니다. 한 국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등의 문제를 따를 때에도 잘못 길을 접어들게 됐을 때 정말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세월을 논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결정과 분기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에는 일본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죠. 1985년 9월 22일에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맺게 됐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합의가 된 것인데, 그 후에 일본이 금리 인하라는 무리한 금리 인하라는 잘못된 카드를 쓰고 만 결과로 말미암아서 일본의 경제를 논할 때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세월을 말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묵상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소망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잘못 끼워진 단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단추를 잘못 끼게 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돼 끼운 단추를 새로 다 풀어서 다시 낄 마음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단추를 다시 다 풀러서 너네가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어, 다시 한번 다 풀러서 다시 끼워야 돼 라는 것으로 매우 고분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8장의 말씀은요,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9장부터 10장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데요, 펼쳐지기 전에 어떤 서론격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이 어떤 것을 앞으로 전개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끊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장 한 장 잘라서 강해 설교를 하니까요, 이런 구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한 단락, 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7절부터 15절까지가 잘라지고 16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세 개의 스토리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끊어보자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7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로 두 개로 잘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특별히 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4장에 보면요, 엘리사하고 게하시,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자기네 집에 있는 어떤 방을 제공해주고, 선지자와 그의 사환이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그렇게 잘 대접해줬던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때예요, 이제 엘리사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든지 그 여인에게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나한테 구해봐라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수넴 여인이요, 그 질문에 나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사환이 그에게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14절에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 라는 어떤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사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기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을 갖기 원한다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아들이요, 19절의 말씀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이 자라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아들이 머리가 아파 하더니 갑자기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원해 본 적도 없는 아들을 나에게 감사하지만 안겨주고, 그 후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요,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와 그리고 게하시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들이 이제 죽게 됐다, 어떻게 하냐라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매우 다급하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엘리사에게 다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을 보면요,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열왕기하 8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수넴 여인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뭇 다른 식의 전개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 한번 가서 너 아무 문제 없니? 평안하니? 라고 질문하도록 게하시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키고 나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의 영혼이 괴로운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씀해 주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는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묵상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엘리사는요, 굉장히 권능의 선지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여곡절 끝에 34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수넴 여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날 거니까 너는 그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좀 피난을 가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수넴 여인이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수넴 여인이 무엇을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먼저 시작해서 질문하고 아들을 선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일어날 거니까 피난을 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열왕기하 8장에서 사실은 지금 왕들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을 저질렀고 바알 숭배를 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할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8장에서 왜 갑자기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수냄 여인에게 굉장히 많은 장수를 분량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주석들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수냄 여인이 잘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피할 수 있었고 좋은 복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문맥하고 맥락하고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닌데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검증의 과정을 밟았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특이한 전개 방식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끝난 후에 8장에서 이제 9장, 10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펼쳐질 아주 스펙타클한 아합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펼쳐지기 전에 8장은 어떤 서론격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까 보니까요 8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7년의 기근이 끝난 후에 수냄 여인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에서요. 블레셋은 사실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 그쪽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바닷가 물도 많이 없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좋은 곳이었으면 확실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수냄 여인은요 그렇게 감사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들이 전부 전토가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집과 전토가 전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금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뺏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라고 한 사람도 선지자였고 이야기의 전개상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일 것 같은데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지 않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갔는데 성경이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는데 거기에 우연의 일치로 엘리사의 사환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가 여태까지 펼쳤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수냄 여인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게하시가 알아보고 맞다. 저 사람이 그 여인이고 저자가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애환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면서요 그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요 여기서 보니까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관리를 특별히 임명해서 이 수냄 여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관리까지 임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땅과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준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공백기 동안에 농작물로 이루어졌던 밭의 소출을 전부 환산해서 다시 돌려줘라 라는 대답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후로 수냄 여인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8장 이후로 9장 1절에 잠깐 등장하고 엘리사가 죽게 되는 13장에서 그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펼쳐지기 전까지 엘리사의 분량이 갑자기 확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금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 다윗 왕의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유다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테마, 추방과 상실과 회복이라는 것을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방과 뭐라고 했죠? 상실과 회복이라는 중요한 테마, 세 가지 테마입니다. 열왕기하 이후로부터 이 세 가지 테마가 유다 왕족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요, 선지서에서도 쭉 펼쳐지고 7세기, 8세기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에스겔 선지자의 길을 통해서 계속 펼쳐진 게 뭐냐면요, 추방당하는데, 그래서 상실의 아픔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테마를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7년 동안, 7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는데, 추방됐다가 상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한 관리를 특별히 세워서 그가 전혀 손해보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그를 회복시키는 스토리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서론의 전개를 펼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추방과 상실과 회복,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이요 이제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락의 나락으로, 직선형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돼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상실감을 안게 될 것이지만, 이 수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해요. 벤하닷이라는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는 국가, 아람은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 2세, 벤하닷 2세가 지금 병들어서 엘리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환이었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엘리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시킵니다. 내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그것을 질문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더 중요한 인물이 벤하닷 왕이라기보다는 하사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아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예언하신 구절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펼치셔서 저랑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때 장면,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뎀 나무의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엄청난 영적인 육적인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지치고 곤비해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 너 말고 7천을 더 남겨놨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 희열을 느끼고 너무 기쁜 말씀이라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언에서 지금 등장하는 주요 3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하사엘이고, 한 명은 또 누구죠? 예후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예언됐던 하사엘이 드디어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벤하닷이 죽을까 살까 질문하는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벤하닷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요 하사엘의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가 다음 아람 왕이 될 인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내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아주 가혹하게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죽이는구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장면처럼 지금 엘리사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그런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가 겸손한 반응을 보이는 듯 하나 바로 돌아가서 마지막 절 몇 절이죠? 15절에 이불에 물을 적셔서 그 벤하닷을 죽이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사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아주 특이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사엘은요, 그의 직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향도 등장하지 않고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해 성경이 묘사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밝혀주는데요. 하사엘은요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없고 그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고요. 그의 가문이 어딘지에 대한 소개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고 그 동시대의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아수르 비문에 살펴보니까 아수르 비문에 하사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 son of nobody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아무것도 알려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하사엘도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의 선지자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할까? 나같이 개만도 못한 개와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동맹을 맺어서 같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보겠다고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동맹을 맺고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하나조차 상대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려는 심판의 도구가 그때 당시에 막 징기스탄이나 나폴레옹 같은 대단한 대적과 싸워서 용맹스럽게 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의 출신조차 기록하지 않는 하찮은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선택받은 민족인 나의 백성이
무익한 것과 그들의 영광을 바꿔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너희가 무슨 나로부터 불의한 것을 봐서 나에게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헛된 우상들을 따라 섬기다가 너희 존재가 헛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요, 예레미야 5장 20절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을 향해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른 신을 쫓아 섬기다가 형편없고 가치없고 헛된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돌이키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시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 나무 우상들, 눈이 있지 근데 보지 못하지, 귀가 있지 듣지 못하지, 너희들이 꼭 너희가 섬기는 우상같이 돼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냐,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냐. 그것은 내가 원래 너희들을 만든 목적과 창조의 풍성한 계획대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모습 그대로 너희가 하찮게 되어버렸기에 내가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 헤쳐서 처음부터 다시 끼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사엘을 이렇게 세우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세워서 예후를 세워서 엘리사를 세워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심판의 선언과 심판의 이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하겠다 예언하신다고 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시간을 두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나 엘리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사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사엘을 세우셔서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 엘리사가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우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16절부터 펼쳐지면서 마지막 절까지 갑자기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남유다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서 16절부터는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데 특이점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18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왕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의 남유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일생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자행하고 있는 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들과 결혼 동맹,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주변 국가 싸워서 이기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정략 결혼, 정략 동맹을 맺은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까지도, 남유다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남유다까지도 똑같이 악에 물들어서
마치 몸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아합 왕과 같이 아합 왕의 가문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심판을 좀 보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서요,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남유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악을 행하고 있고 나를 멸시하고 있고 우상숭배 그 길로 가고 있고 정략 결혼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잠시 유보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이 한 인물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인 장이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사무엘서 7장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7장 14절의 말씀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도 등장하고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과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로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악을 행했을 때 다른 민족들은 사실 치고 망하고 멸하게 하고 끊어버리고 이런 표현을 쓰시지만 너희들에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지만 심판을 아직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는 이제는 심판하시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굉장히 중요한 서론격인데요, 그럼 우리 선지서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펼쳐진 포로기 이후에 펼쳐지고 포로기 전후로 펼쳐진 그런 역사가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보하셨던 심판을, 이 매를, 채찍을 결국에는 드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도 돌이킬 것을 선포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완고해져 버린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심과 성을 다하셔서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단추를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끼기 시작하는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그 처음 그거 뭐라 그러죠? 첫 꾀가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졌나 라고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또 보십시오. 27절을 보니까요,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달랴입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정략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지고 있구나, 이 이후로부터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이 정략 결혼 동맹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결국은 추방당하고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회복시키시지만 그 시작이 여기서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자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와의 관계를 부자지간의 관계로 맺으시며 얼마나 그들을 애타게 사랑하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애타게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유보하고 돌이켜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그럴 마음조차 없어 보이는데 정말 열심과 성을 다해서 고분분투하시는 장면들이 앞으로 9장 이후로부터 쭉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중심으로 선지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열왕기 하상 왕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분분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죄가 들어올 수도 있으며 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추를 누가 풀겠습니까? 누가 이 악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된 단추를 풀어서 다시 끼기 시작하겠습니까?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화답하여서 그 마음을 갖고 전심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님과 호흡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돌리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섰을 때에 단순히 나 혼자 변화받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력을 갖추게 됐을 때 나를 통해서 주께서 생명을 살리시겠군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라도 바로 서서 하나님 변화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